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93페이지 4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실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정했습니다. 참 5장 13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신서를 우리 믿음의 형제 교회에게 쓰는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조금 바꾼 이유는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라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지인 50세 후반인 지인이 최근에 그 반려견 2마리를 입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도 한 번도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반려견이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모든 자녀들과의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 됩니다. 이 강아지가 밥을 먹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가족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본인 인생의 변화가 맞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아니, 그래서 그 강아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강아지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생명이 없으면 이 두 부부가 그러하지 않았을 건데 강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작은 2마리의 생명체가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었다고 저에게 나눈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함이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게 함이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차이가 머리로서 알고 있는 거하고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써 느끼는 그 강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성경을 큐티를 하시면서 느낀 것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의 반복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마지막 5장을 쓰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영생을 알게 함이라는 이 마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증거이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요한의 복음서에도 무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요한서 마지막에 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실 때는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어떤 이단이었냐면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 문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즉 그 언어를 보면은요, 그노시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요, 언어의 의미는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얻어진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영지주의는요,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려고 한 종교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인데요, 영혼은 아주 신령한 것이고 아주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육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굉장히 악하다라고 대립적인 관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악한 신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악한 신이 물질을 창조함으로써 결함이 투성이고, 따라서 인간의 육체도 물질음으로 사악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영혼이 갇혀 있는데, 영지주의는 영혼을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는데, 이 영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해가 됐냐면요, 영적 지식의 각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영적인 체험과 득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과 이 지식의 문제에 골몰하였던 영지주의자는요, 저희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육적인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절대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여서 예수님은 본인들이 체교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보내진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영원으로 계셨던 분이다 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지주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많은 혼란이 옴으로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고 이걸 부정해 버리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어떤 물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마지막에 너에게 영생을 알게 함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요, 영지주의자가 들어오는 그 교회 안에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6절에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던 그 마태의 그 기록이 있고요. 또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부장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거, 세례를 받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을 확실하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게. 여러분, 그리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이고 성령님은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증언하다, 이 말은요, 깨우치다, 입증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입증하신다는 사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방학만 되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이제 펜실베니아를 넘어서 살았던 대학을 갔던 아이들 제가 꼭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대학의 프레시맨 첫 번째 학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학기, 2학기에 듣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이 뭐냐면 철학 과목을 듣더라고요. 철학 아니면 종교, 이런 과목을 듣더라고요. 종교적인 과목을 듣다 보면은 거기서 꼭 성경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을 배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거의 다 멘붕을 당하더라고요.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모든 본인이 배웠던 이 진리가 정말 영생이 없다고 믿는 철학 교수들에 의해서 다 난도질을 당할 때, 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이 대학생 가르쳤던 아이들이 혹하고 빠지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정말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이 배운 대로 자기들 같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그 클래스에 들어오는 많은 자기 또래 애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고, 이 땅에서 이게 다지 무슨 영원한 것이 있냐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땅이 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 지옥을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지식으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고 영생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각성을 하고 살아야 됐을까요? 사도 요한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천국을 간다,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진리는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을 마치고 다음 생애에서 천국을 간다라고 이해하면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하는 것은요, 숫자적인 어떤 횟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고 싶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요한복음서나 또는 요한일서나 모든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 강아지 2마리가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삶이 바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체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각성과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이냐고요, 정의를 명쾌하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말씀의 진리가 선포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원어인 아는 것은요 기노스코라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가 정말 영생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원투원 관계로서요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영생이란 겁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산다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귐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도 사랑하는 그 연애를 하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표가 난다고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들어가면은요 우리에는 분명히 그 빛 대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빛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간증이거든요. 사도 요한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 아니었습니까? 번개 아니었습니까? 그의 성품이요, 그 사랑의 사도라고 그 변화가 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이게 영생이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 일서를 제일 처음에 쓰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이 편지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썼을 때 이걸 정말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 일서 1장 3절에서 4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초대교회에서 이단 때문에 흔들고 있는 그 초대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시면서, 피와 물과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너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내일 꼭 큐티를 하십시오. 월요일날 그 마지막 요한 1서 1장 그 5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제일 마지막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런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의 지름길은요, 그 영생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 그 말씀을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의 결단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순종의 결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간구하였을 때, 그게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계속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정말 어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신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러하셨다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철치는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가 약해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관념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주신 그 말씀 안에서, 묵상되신 말씀 안에서, 들었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맛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보배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누며 정말 축복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